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독사도 고난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에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온전하게 듣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아버지 다시 한번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묵상하지 말아야 될 것, 불에 떨고 버려야 될 것 철저하게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담대히 서는 시간 되게 이 시간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이 말씀이 깊이 묵상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로 하여금 이겨내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며 담대하게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드디어 이제 사도행전 28장에 들어섰습니다. 52주 걸렸습니다. 이제 다음 주 53주째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나면 저희가 말씀을 마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다니엘서 말씀을 저희가 주일 예배 때 구약 성경 말씀을 강해하는 건 처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좀 다니엘서에 대한 마음을 계속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다니엘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 섰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보신 것처럼 배는 그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난 배는 표류되어서 14일 동안 이제 표류된 상태면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몰라요. 그냥 풍랑이 이끄는 대로 갈 뿐이에요. 그렇게 14일을 표류되는 과정에서 결국은 좌초되고 배에 있던 276명이 헤엄을 치고 물에 뜨는 것을 붙잡고 육지에 도착하여 생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당시에 배의 사고 기록을 보면 600명이 타고 있어도 한 80명 살아남으면 그 정도의 광풍에서 그러면 선전한 거예요. 그런데 276명이 모두 다 생존하게 된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치열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바울 같은 경우는 잠도 자지 않고 남들보다 더 깨어서 도망치려는 선원들 붙잡아 두고 사람들 격리하고 밥 먹여 가면서 헤엄칠 준비를 시키면서 그렇게 치열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저는 일주일간 묵상하면서 정말 맞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절대로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치열하게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이루어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우리가 보겠지만 이제 바울의 이야기로 끝이 나지만 그러면 12제자들은 어떤 삶을 사는가? 마찬가지로 치열하게 각자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음을 걸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방향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지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싶어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때문에 기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램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적,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기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성장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바울은 계속 성장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은 어느 정도인가 정말 어떻게 이렇게 설 수 있지 싶을 정도까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볼 텐데요. 바울 일행이 구조된 섬이 어떤 섬인지를 말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거든요. 어디에 이르렀는가? 1절을 보니까 이제 섬에 도착해 보니까 이 섬이 어디냐면 멜리데라는 섬이에요. 멜리데라는 섬.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그레데라는 섬에서 미항에서 출발한 배였고 바울은 미항에서 머물고 힘들고 어려워도 3개월 동안 겨울을 보내고 봄에 출발하자 했지만 사람들이 베닉스라는 조금 더 발달되고 겨울나기 편한 곳으로 옮기려고 이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가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죠. 그 다음부터 14일 동안 이 표류된 동선이 이와 같았던 거예요. 표류된 동선이. 사실은 광풍을 만나고서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아프리카 쪽으로도 갈 수 있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제 어찌할 수 없는 광풍 가운데 풍랑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가장 가까운 멜리데 섬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멜리데 섬이 시칠리아 섬 바로 밑에 있습니다. 이 로마가 그 위에 있고요. 좀 맨 마지막 설교 막판에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로마의 다다른 위치에 머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풍랑 속에서 다 포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가장 합당한 곳으로 바울과 일행들을 이끄셨던 거예요. 바울이 만난 유라굴로 광풍은 14일간 지속되었고 바울 일행은 멜리데 섬에 이르게 됩니다. 이 멜리데 섬은 로마의 바로 아래에 있었던 길이 29km 그리고 너비는 13km의 아주 작은 섬입니다. 오늘날 이 섬이 몰타 공화국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주 작은 이 이탈리아 밑에 이 휴양 도시로 굉장히 유명한 몰타 공화국이 바로 이 멜리데 섬입니다. 지금 현재 이 작은 섬에 32만 명이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알려져 있는 이 휴양지로 알려져 있는 섬인데 참 신기한 것은 폭풍은 왔지만 폭풍이 이끈 곳은 로마 바로 아래에 있는 섬이었어요. 그러니까 배에 타고 있던 276명 중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바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멜리데 섬까지 이끄신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성도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성도에게는 우연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이에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사실은 바울은 어찌할 수 없었죠. 바울은 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가지 말라는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사람들이 그 배를 움직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광풍 속에서도 바울의 부르심을 이루시기 위해 그 모든 사람들을 안전하게 이끄시며 멜리데 섬까지 이르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도착한 멜리데 섬에서 이 바울과 일행은 호의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2절 말씀 보시면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날이 차다는 거예요. 아주 춥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아시는 것처럼 다 헤엄쳐서 생존한 사람들이 그냥 호딱 젖은 거예요. 근데 이때가 언제라고 보냐면 10월 중순에서 11월 초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추웠던 것이죠. 276명이 홀딱 젖은 채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몸만 구조된 겁니다. 젖은 채로 추위에 떨어야 했죠. 그때 멜리데 섬 원주민들이 특별한 동정심이 일어나 불을 피워 영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원주민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쫙 우우우 이러는 사람들처럼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 헬라권 문화 사람들은 문명을 가지고 있어도 헬라 말을 못하면 원주민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도 헬라 말을 못하잖아요. 로마 사람들이나 헬라 사람들에게는 원주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리는 사람이었고 이미 이 멜리데에는 사람들이 문명을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 말만 못할 뿐이지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울과 일행이 추위에 떠는 모습을 보고는 자기들이 이 마른 장작을 가지고 와서 이 불을 피워주면서 바울과 일행들이 몸을 녹일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 거예요. 특별한 동정을 나타냈다고 말하는데 원문을 직역하면 평범하지 않은 친절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다 섭리라고 봐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 상황에서 정말 어찌 보면 얼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와 같이 원주민들로 하여금 동정을 사게 해서 이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제공했던 거죠. 그렇게 호의를 누리는 가운데 참 기적이죠. 276명이 다 살아났고 이 도착하자마자 너무 추위에 떨고 있었는데 원주민들이 적으로 여기지 않고 호의를 베풀면서 이 사람들은 지금 뭘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배는 다 난파됐고 몸만 건진 사람들이 어찌 보면 이 멜리데 섬 사람들에게는 짐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의 일행을 바라보면서 특별한 동정이 일어나면서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호의를 누리는데 여러분 이렇게 뭐가 잘 되면 좀 불안하잖아요. 불안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참 오늘 말씀에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3절 말씀을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요, 시키지 않아도 섬겨요. 누구보다도 먼저 움직입니다. 이제 따뜻하게 몸을 녹이는데 땔감이 더 필요하니까 바울이 마른 나무 장작 한 움큼을 잡아가지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먼저 이 불에 넣으려고 막 하는데 그 장작 더미에 뭐가 있었냐면 독사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작을 이제 불에다 넣으려고 하는 순간 독사가 갑자기 확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묵니다. 근데 헬라어는 뱀을 가리킬 때 그냥 독이 없는 뱀과 독이 있는 뱀을 분명히 다른 단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단어가 진짜 독이 있는 뱀이에요. 그리고 독이 있는 뱀들은요, 이렇게 칭칭 감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자기 독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물기만 해도 죽는다는 거 알기 때문에 물고 이렇게 매달려 있거나 물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한답니다. 그런데 바울을 칭칭 감은 것이 아니라 물고 매달려 있었다고 하는 거 보면 이게 진짜 뱀인 거죠. 독사인 거죠. 그리고 원주민들도 이게 독사라는 걸 딱 봐도 아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진짜 독사가 아니었을 것이다. 지금 멜리데에는 32만 명이 사는데 독사가 없다. 이러면서 이 독사가 아닐 것이라고 하는데,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면 어떻게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냥 독사라고 하면 독사인 거예요. 그래서 독사에 물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거든요. 이 독사와 독이 없는 뱀은 딱 표시가 나니까. 바울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장작더미를 짚고 그냥 불에다가 이제 태우려고 이렇게 탁 하고 있는데 독사가 확 문 거예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나도 바울처럼 나서서 선한 일 하지 말아야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여간 그래서 이 물기만 하고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어려움이 오면 꼭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4절을 보세요. 원주민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뱀이 그냥 지금도 매달려 있는 거예요.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해요. 쑥덕쑥덕대면서. 이 당시에 게다가 또 어떤 신화가 있었냐면 그리스 로마의 민간 전승에 의하면 못된 사람이 난파선에서 생존을 해도 신이 그를 가만두지 않고 저지른 죄로 인해서 독사에 물려 죽게 된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데 하필이면 똑같은 상황이 바울에게 그냥 딱 된 거예요. 게다가 말씀 보시면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공의라는 헬라어 단어가 디케예요. 디케. 근데 이 디케가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실제로 공의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하나는 혹시 로마 신화 아니면은 헬라 신화 이런 거 보시면 잘 알겠지만 제우스의 딸이자 정의와 복수를 상징하는 신이 디케예요. 그러니까 디케가 바울을 죽인 거라고. 저 사람이 이 풍랑 속에서 살아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너무 못된 짓을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벌받아 지금 독사에게 물려서 죽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바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겠어요? 제가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배 안에 있는 270명이 다 생존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기는, 이 바울은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희생하고 치열하게 이 말씀을 이뤄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기적적인 생존의 길에 섰는데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있었던 누가, 계속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안심해라, 계속 배 안에서 그것만 이야기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 살아났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살아난 자리에서 누구만 독사에 물린 거예요? 바울만 독사에 물린 거예요. 그것도 남들을 섬기기 위해서 땔감을 구해서 불을 지피는 과정에서요. 그랬더니요 이 멜리데 사람들이 바울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끔찍한 죄를 저질러서 폭풍 속에서 생존했음에도 신의 저주를 받아 독사에 물려 죽게 되었다고 막 정죄를 하는 거예요. 살인자로 바울을 정죄하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어째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제가 전하고 싶은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한번 해볼까요? 그럴 수 있다. 하나님을 따라서 헌신하며 순종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도,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해도 바로 그 기적의 역사 다음에 독사에게 물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오늘따라 예배의 은혜가 너무 컸어. 하나님이 막 나를 만져주시고, 막 하나님이 오히려 막 아팠던데도 막 나은 것 같아요.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집에 갔더니 집에 독사가 나를 무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문제가 있나요? 바울의 문제가 없어요. 바울은 정말 신실해요. 그런데 바울이 뱀에 물렸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면, 그리고 꼭 세상은요 그 일로 인해서 우리를 평가하고 함부로 우리를 정죄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우리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 지금은 다른 교회 사역하시는데 그분이 교통사고를 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같은 룸에 있는 권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무슨 죄를 지었는지 확인해 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전도사님이 그렇다고 또 거기에 휘말리면 안 되는데 거기에 이제 마음이 갑자기 연약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욥은 정말, 욥 아시잖아요. 욥은 정말 잘못을 한 게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롭게 살았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다 죽고 부인은 저주하고 너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하고 떠나버리고, 욥은 온몸에 병이 나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막 몸에서 욕창이 나는데 너무 가려우니까 기왓장으로 몸을 막 긁어대면서 생존해야 되는 상황에 친구 3명이 찾아오죠. 근데 그 친구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엘리바스가 그러죠. 고난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다. 욥, 네가 과거에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과부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고난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닷이요, 욥의 자녀가 죽은 것은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결코 공의를 어기지 않으신다고.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친구가 이래요. 친구가. 맞는 말 같지만 죽이는 말을 하거든요. 소발이라는 친구는 더 확실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욥은 분명히 죄가 많으며 하나님이 주신 벌보다 더 많은 징계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욥의 친구들이 뭘 말하냐면 이런 공식을 얘기해요. 고난은 죄의 결과다. 이 관점에서 모든 걸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고난은 죄의 결과입니까? 아닌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이제 막 코로나가 막 올 때 밖에서 뛰다가 자빠졌는데 팔목이요, 이 뼈가 두 개가 있잖아요. 두 개가 바스라졌어요. 이게 그냥 저는 이렇게 뭐가 항상 격해요. 자빠져도 그냥은 안 넘어져요. 그러니까 막 이게 으스러진 거예요. 으스러졌어요. 제가 그때 이제 개척을 막 했을 때라 사역자도 없을 때라 찬양 인도하고 주일 설교했거든요. 근데 이쪽 손이 기타를 잡는 손이잖아요. 그러니까 기타를 이제 뭐 잡을 수가 없는 거죠. 병원에 이제 수술하고 엄청 아프더라고요. 뼈를 깎는 고통이 뭔지 그때 알았어요. 엄청 아프더라고요, 이게. 근데 어디서 소리가 들려오는데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 게 아니냐는 외부로부터의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 그렇더라고요. 이 세상 사람들은 무슨 어려움이 오면 죄로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뭘 잘못해서. 근데 사실은 저는 그때 되게 감사했거든요. 제가 그때 팔이 부러지지 않았으면 저는 지금도 찬양 인도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면서 막 못 놓는 거죠, 제가.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사실은 우리 여자 찬양 인도자신 오예진 전사님이 싱어만 하기로 하고 왔거든요. 제가 팔이 부러지는 바람에 그분은 찬양 인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질서가 생긴 거죠. 여러분, 그럼 저도 피곤하고 모두가 피곤했을 거예요. 제가 찬양 인도까지 계속했으면. 하나님이 그때 또 맞는 일들을 참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막 그렇게 평가하더라고요. 제가 가장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집이 어려워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조차 얘기하더라고요. 너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네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원망하더라고요. 원망하시더라고요. 세상은요, 독사가 그러면 이거 고쳐주거나 안타까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독사가 물었다는 이유로 여러분, 세상은 정죄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강조점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느냐 겪지 않느냐에 강조를 두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잘 들으세요, 비성경적인 프레임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움은 하나님의 징계라는 비성경적인 프레임.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 고난당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신 예수님은 가장 극심한 고난을 당하셨거든요. 배신, 배반, 뭐 독사 한두 마리가 물었습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라 해도 여러분, 이 말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독사가 뭅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셔야 돼요. 수시로 독사가 무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독사는요, 우리의 경건과 상관없이 수시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게 독사예요. 은혜의 자리 다음 날도 나타날 수 있는 게 독사예요. 성도들의 삶은요, 이렇게 표현해요. 금찬 때도 나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함께, 여러분, 욱여쌈이에요. 욱여쌈. 얼마나 답답할 정도면 욱여쌈.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이게 욱여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도들의 삶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겨쌈은 원문을 보면 포도를 포도즙 틀에 놓고 막 짜는 거예요. 그냥 쫙쫙 짜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내가 놓일 때가 있고, 성도는 답답한 일을 당한다고 하는데, 이 답답한 일은요,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원문을 보니까 그런 일을 당하기도 하고요, 박해를 받기도 하고요. 거꾸로 뜨리면 그거 있잖아요. 나는 그냥 좋은 마음에 갔는데 무방비 상태로 1, 2, 3 펀치 받고 집에 와서 그때 그 말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내가 그때 가만히 있지 말고 눈에 불을 켜고 내가 그때 그 말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을 당하는 게 성도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지 많아. 무지 많아. 집에서 뭐 내가 그때 그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세상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느냐 겪지 않느냐에 관심을 가지지만 성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자, 성도는 세상 사람들도 그런 일 당하잖아요. 우겨쌈 당하면 쌈 당해서 죽어요. 근데 성도는 쌓이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한 일을 당해도, 그러면은 나는 이제 끝났네 하고 두 손 들고 항복하고 그냥 죽어버리는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성도들은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망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데요. 거꾸로 뜨림을 당해서 그때 그 말을 못하고 첫적에 당해도,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성도는 망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 없는 게 아니라, 어려움은 똑같이 있지만 다른 차이점은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문제가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나 환난이 우리를 망가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고난의 유무가 우리의 존재를 흔들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 믿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데 5절을 보세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뱀한테 물렸거든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하는가? 5절을 함께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며 조금도 상함이, 아니, 아야도 안 해요. 아야도. 왜 안 아프겠어요? 아야를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는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지금 살아나면서 뭘 봤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부르심이 끝날 때까지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 알았어요. 바울은 계속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죽을 때가 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내 앞에 의의 면류관을 향해 나는 나아간다고 고린도 후서에, 디모데 후서에서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죽을 때 됐다고 바울이 살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은 내가 죽을 타이밍이 아니야. 그런데 뱀이 나를 물어? 그러면 어떻게 했는가? 바울은 뱀을 불에다 떨궈 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떨궈 버렸다는 거예요. 독사에 물려도 원망하거나 놀라지 않으면 오히려 독사를 불에 떨쳐버렸어요. 여러분, 독사가 바울을 물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 독사에 연연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독사를 불에 떨쳐버렸습니다. 물렸다고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 사는데 날 독사가 물어?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해?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나 아픈데 하면서 이 아픔을 품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프죠. 근데 상관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저기서 소리가 들리죠. 죄 때문이라고. 저 사람 죄 때문에 신이 진노한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들리죠. 그런데 그 소리에도 어떤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바울은 불에 던져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품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떨쳐버려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독사가 날 물었다고 해서 마음에 품고 고통받지 마셔야 돼요. 어떤 건 상처가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 이거는 상처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에 떨쳐버려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때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 저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우연처럼 내 마음의 감동으로 얘기하고 정하고,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스케줄을 정하잖아요. 이때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 이게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이게 우리 김영중 장로님께서 소천하셨는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유일하게 저한테 계속 그런 말만 하셨어요. 처음에 어떻게 우리 교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죽을 텐데 내 장례는 목사님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장로가 되고 나서도 교육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죽을 때 집사 김양중이 아니라 장로 김양중으로 죽을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하신 거죠. 근데 실제로 그 말씀 그대로 제가 장로님, 그 마치 예비라도 하셨다는 듯이, 대비라도 하셨다는 듯이, 그냥 그분이 무슨 예언적인 말씀하신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감동을 가지고 그냥 얘기하신 걸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다 뜻을 담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본문이, 오늘 본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마 오늘 이 본문이 있는 걸 보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독사에 물린 분들이 많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 독사에 물려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러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다 기가 막힐 때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게 하신다니까요. 근데 놀라운 건 떨어버려야 되는 거지, 이거를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그렇게 무시해버리고 불에 떨궈버리고 바울이 뭘 했냐면 하던 일을 했습니다. 그냥 하던 일을 했어요. 그러자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자, 6절 10절까지 보실 텐데, 그들은 그가 붙든지 막 부어오르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이 사람이 이런다니까요. 조금 전까지도 저 죄 갑자기 신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이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뭐라 한다 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건 금방 바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너무 웃기잖아요, 이 사람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디케한테 저주받은, 근데 갑자기 한순간 신이에요, 신. 그러면서 바울이 만약에 독사 하고 막 이랬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텐데 너무나 초연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냥 불에 떨궈버린 거예요. 그걸 보자 거기서부터 길이 열리기 시작해요. 참, 왜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일하시죠? 근데 참 놀라운 건 여기서부터 길이 열려요. 보세요. 이 섬의 가장 높은 사람 보볼리오라는 사람이 바울 일행을 초대합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뱀한테 물리지 않았으면 이걸 설득하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가 필요 없었던 거예요. 뱀한테 물렸기 때문에 바울이 그 뱀을 대처하는 걸 보면서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임이 보여지니까 그냥 가장 영향력 있고 유력한 사람이 바울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하게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또 이질에 걸려서 아버지가 막 아픈 거예요. 그럼 바울이 또 이 주특기를 사용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감동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었는지 바울이 그 어르신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이 난리가 나요. 아픈 사람 다 바울한테 모여요. 그러면서 싹 병이 낫고 막 이러기 시작하면서 10절 보세요. 3개월을 머물거든요. 먹을 것도 없이 머물렀잖아요. 먹을 것도 없이 난파됐잖아요. 3개월 동안 성경은 웬만하면 이 정도로 얘기하잖아요. 후한 예로 무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까지 배에다가 실어가지고.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저는 이제 20대 때 전도행, 요즘은 그런 전도행 안 하더라고요.
이 전도여행을 가면 막 기도하고 무작정 어떤 교회로 들어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셨다고 일주일만 아니면 2주일만 머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 대부분 목사님들이 힘들어해요. 자기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15명이 갑자기 먹여달라고 하면서 재워달라고 그것만 해주면 된다고 하면서 들어오니까 다 힘들어해. 그런데 저희는 딱 월요일에 만약에 도착하면 화요일부터 교회 대청소. 그냥 그동안 목사님이 청소 못했던 거 우리가 화장실부터 싹 청소해놓고 수요일에 디데이가 돼요. 수요 예배 때 그냥 막 드라마 보여주고 썸 막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 콜링하면 막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성도님들 다 은혜 받고 난리가 나. 그러면은 목요일부터 상다리가 달라져요. 갑자기 목사님이 삶의 애환을 얘기하기 시작하고 삶을 나누고 떠날 때는요 주섬주섬 바리바리 우리한테 먹을 것 막 챙겨가지고 막 보내준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요 이 일행들하고 276명이 3개월 동안 멜리데에서 정말 기가 막히게 도움받고 베품 받으면서 섬김 받으면서 3개월 동안 겨울을 따뜻하게 배부르게 잘 지내고, 왜냐하면 신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멜리데 사람들이 이 신을 함부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길을 연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막 섬김까지 주면서 배에 태워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 동선이 얘기되는데 여기서 또 기가 막혀요. 지도를 좀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멜리데 섬이고 여기 로마예요. 바로 밑에예요. 이 수라구사라는 곳으로 이제 11절부터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수라구사라는 곳에서 3일을 머물고 레기온에 하루를 머물러요. 그리고 여기로 올라가는데 여기는요 하나님이 그 뒤편에서 강풍이 불어서 배가 엄청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냐면 이 보디올, 푸테올리라고 하는데 이 보디올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역은 이 보디올에서 도착했더니 성도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영접해요. 그러면서 이 보디올에서 7일을 성도들과 함께 머물면서 바울은 성경 공부시키고 양육하면서 이 사람들을 세우고, 또 일행들과 함께 걸어서 여기서부터 이제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아비오 광장에서 만났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로마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다시 켜주시면 3개월 동안요 다 켜주시면 됩니다. 3개월 동안 이 멜리데 사람들만 변화된 게 아니라 이 백부장하고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의 흔적이 보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 여정이 쓰여진 걸 보면 바울을 보호하고 자유를 다 줘요. 그래서 일행이 나타나면 7일간 같이 기다려요. 그래서 머물게 하고, 그러니까 더 재밌는 건 보디가드인 거예요. 백부장과 병사들이 보디가드가 돼서 바울을 로마까지 이끌고요. 로마에서도 2년 동안 이제 구금 생활을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길이 열리는 이유가 이들 때문이에요. 이들이 엄청 바울을 도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의 한 팀이 돼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요. 이 사람들의 다음이요. 이제 천국 가면 듣겠죠. 그 사람들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이해되시나요? 이 모든 반전과 하나님의 역사와 아버지의 일하심이 뭐를 통해 이루어졌는가? 독사에게 물린 일을 통해서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참 이건 신비로운 거예요. 아니, 하필이면 이때 왜 나에게 이 독사가 나를 물지? 너무 은혜 받고 너무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한데 왜 독사가 나를 물지? 그때요, 독사에게 집중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하나님의 진리를 진짜 삶 가운데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생명과 기적의 역사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가만히 있고 독사가 날 물었네, 여기에만 묵상하고 여기에만 함몰돼가지고, 이 마치요 저한테도 하나님 하시는 말씀 같아요. 야, 독사가 물 때는 불에다가 떨쳐버려야 돼. 독사가 문 자국 볼 필요도 없어. 그냥 담대하게
네 걸음을 걸어야 돼.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순종하는 걸음을 걸어서 그 걸음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무는 독사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사명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 죽지 않아요. 걸려 넘어지는 상황을 만난다 해도 여러분 우리는 쓰러지지 않아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떨쳐버리세요. 제가 보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 이젠 떨쳐버려야 되는데 계속 쟁여둬. 그래서 잊을만 하면 다시 그거 갖고 오고 잊을만 하면 다시 그거 갖고 와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다음 스텝으로 가는 걸 계속 그게 막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더 높고 더 넓은 눈으로 문제와 상황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눈앞에 그냥 일어나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가 아니라 분명히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독사가 무네? 그러면 그때 이 독사를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불에다 던져버려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사명이 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게 뭐겠어요? 각자의 사명이 분명하면 얼추 압니다. 지금 내가 다 갈 길을 지금 거의 다 마쳤구나. 근데 분명히 사명이 있는데 내가 가야 될 걸음이 있는데 독사가 나를 본다. 그러면 여러분 담대하셔야 되는 거죠. 독사는 진짜 뱀이 아니라 여러분 돈이 독사일 수 있어요. 갑자기 돈에 문제가 생기면서 독사가 나를 문 것처럼 타격감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독사일 수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질병도 독사일 수 있어요. 여러분 질병이 와요. 내가 사명자인데 심각한 병에 걸려요. 여러분 그때 난 병 걸렸네 하고 여기서 좌절하거나 낙심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만약에 사명이 있는데 병이 걸려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하셔야 돼요? 떨쳐버리시고 담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고치실 것이고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 위에 서셔야 돼요. 그리고 사명을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사명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질병이 독사처럼 다가와서 나를 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독사처럼 다가와서 나의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물 수도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독사처럼 다가와서 나를 물 수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렇게 나를 무는 독사는 여러분 떨쳐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에다 던져버리면 끝이에요. 그리고 내 걸음을 걷다 보면 여러분 그 독사 문 자리가 나의 길이 돼요. 참 기가 막히죠. 바울이 어떻게 그 걸음을 걷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가 기가 막혀요. 그냥 부단히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독사가 물어도. 근데 참 신기한 게 왜라는 질문보다 아예 대답도 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며 가니까 독사 문 게 길이 되잖아요. 그리고 바울의 길이 오히려 펼쳐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수월한 일들을 감당하게 합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우리한테 독사는 많이 나타나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잘 믿는데 왜 이런 질문 하실 필요도 없어요. 원래 인생은 그런 거예요. 영적 전쟁도 죽을 때까지 있고요. 고난도 죽을 때까지 있어요. 독사는 계속 나와요. 좀 편하다 싶으면 독사 나오고 그러면 그 독사를 떨쳐내고 걷다 보면 거기서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길을 독사가 막을 수 없어요. 불에 떨쳐버리세요. 마음에 남기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을 물고 있는 이 독사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완전히 떨쳐버리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주님 앞에 담대히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깨워주시고 아버지의 진리로 세워주셔서 우리를 물고 있는 이 독사를 담대하게 떨쳐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묵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물고 있는 뱀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 위에 서는 은혜를 이 아침에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걸음에 반전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눈을 들지어다.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볼지어다. 그렇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구원한 나를 선포합시다.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을 물고 있는 그 독사는 어디 있는지 선포하면서 우리 주님만 바라봅시다.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 구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내 영혼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자매님들 고백합니다. 선포합시다. 너희는 두려워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눈을 들어. 너희를 인도 우리 형제님들 담대하게 고백합시다.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구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 우리 오늘은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붙잡으며 선포합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내 영혼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여러분 함께 선포합시다. 보라 하나님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사망과 어둠의 권세,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우리 가사대로 주님을 찬양, 주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사단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교회와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독사를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물고 있는 세상의 문제를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내 손을 물고 있는 이 독사의 문제를 아버지 내가 묵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떨쳐버리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일어서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물고 있는 이 문제를 담대하게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일을 그저 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걸음 걸어내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망하는 사람들마다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이 아침에 아버지와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분명한 정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물고 있는 이 문제, 나를 물고 있는 이 상황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이겨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세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나를 태웁니다. 아버지 나를 물고 있는 이 문제 앞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여러분 잘 보시면 바울의 손을 문 이 독사의 사건은 여러분 잘 보세요. 영적 전쟁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전쟁 안에서 쓰러지면 여러분 원수 마귀만 기뻐할 일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불 가운데 떨어버리기 시작하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서서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지금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하나님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독사가 여러분을 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을 쓰러뜨릴 수 없어요.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담대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진리 안에 담대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위축되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담대할지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귀죽지 마세요. 여러분 한 번에 바뀌는 거예요. 한 번에 바뀌는 거예요. 세상의 평가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부르심만 분명하다면 여러분 우리의 걸음을 그저 걷는 거예요. 그저 걷는 거예요. 여러분 독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재정적인 독사가 여러분을 물고 있습니까? 관계적인 독사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떨쳐버리시기 바라요. 하나님 질병의 독사가 여러분을 물고 있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텐데 함께 믿음의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나의 이 문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나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을 위하시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로 새롭게 세워주시옵소서. 성령의 우리를 깨워주시고 아버지의 진리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심령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와 뜻하지 못한 것 생각 가운데 아버지는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묵상해야 될 것이 아니라 아버지 물리치고 아파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일어서야 될 것임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요 건강하게 서려고 그러면 독사가 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순전한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아버지의 뜻 안에 온전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평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중심 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시죠? 이게 하나님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 있을 때마다 독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공사가 진행되는 모든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완성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 부르며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시고 세상에 연약하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과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담대하게 하시는 허락하여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성령의 역사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독사도 나타날 수 있고 어려움도 나타날 수 있지만 이 약속의 말씀,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은혜, 답답한 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은혜, 위축되거나 좌절하지 않는 은혜, 하나님 담대하게 이겨내는 은혜, 세상과 다른 한 끗의 차이, 하나님 담대하게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은혜를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헛된 싸움 하나님과 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왜 독사가 나타난 것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나타난 것입니까?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히 이겨내기를 원하오니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그 당찬 기계가 아버지 성도의 아름다운 기계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담대히 서는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품지 말아야 되는 것을 품고 아파하고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떨쳐버리며 하나님의 진리 안에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온전히 서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그렇게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